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영화 러브스토리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 모습, 남녀 간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처럼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숭고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불효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해.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내 아들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대신 어머니를 보낸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장 가까이에 내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여성들은요, 남성들보다 골다공증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자식에게 다 줍니다. 모든 영양분을 다 줘요.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를 낳아서도 젖을 물리고 모든 영양분을 다 주고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살고. 그래서 어머니의 뼈하고 아버지의 뼈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머니 뼈가 가볍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다 준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취한 것은 없어요. 얻은 것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요, 우리가 뒤늦게 알아요.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때 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사랑과 거의 나는 동등하다고 봐요. 아버지 사랑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한 것 같지만 속으로 가슴에 묻어두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들은요, 가장 마음의 평생 중압감은 내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고 생계를 지켜가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가장 무겁게, 그게 아버지예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그런 책임감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 아시죠? 아들은 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냅니다. 반역을 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요.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아버지가 말이죠, 맨발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아들을 대적합니까? 내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심히 아파 통곡했다 그래요. 그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쫓아낸 원수 같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이 오늘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이십니다. 아들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데도 불구하고 그놈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 시대의 아버지가 아닌가.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얼마나 괘씸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게 아버지. 아버지는 악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닐 때 얼마나 몇 번이고 사표 던지고 싶고, 여러분, 사람 상대하고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만나서 일 처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매일 또 상급자가 막 질타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려면 사표 쓰라고 하고, 그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가 계세요. 자, 19장 25절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가 계신다. 어머니가 서 계세요. 자,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부터 지치고 다 기진맥진하고 쓰러지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밑에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내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숯검댕이지. 다 속이 타버리고, 내가 차라리 저 아들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기도와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잘 모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모셔라.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잘 좀 모셨으면 좋겠다. 여기 모신다는 말은 람바노라는 그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거는요, 잘 모시는 건데, 잘 모시는 게 무슨 뜻이냐? 부모님의 생각과 뜻과 의견과 그분의 삶을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뜻과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잘 모시는 거예요. 물론 카네이션 달아주고 생활비 꼬박꼬박 드리고 문자 전화 자주 하고 가끔 찾아뵙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뜻을,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며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모시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둘째,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에 아들이 앉으면 안 된다. 셋째, 아버지 말씀에 대꾸하지 말아라. 토를 달지 말아라. 넷째,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너는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아버지 편을 들어라. 탈무드 지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모시는 거냐? 부모의 뜻을, 부모의 의견과 부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건강 지켜야 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기 부모님 없이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안타깝게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매일 헌금을 올리면서 이 아이 지켜달라고, 이 아이 좀 제발 좀 지켜달라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제목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부모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아마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아마 세상의 기도라고 하면 자식 기도밖에 없을 거예요. 제1순위가 자식 기도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자식만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자, 잠언 20장 29절 봅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요 힘이요, 힘, 능력이요, 그게 영광이요. 그러나 늙은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백발의 뜻이 뭡니까? 이 백발의 뜻이 뭡니까?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요 일생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패 가운데 엄청난 경험을 한 그 경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내가 지식은 공부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수십 년 동안, 5, 60년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거를 자식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 지식을요 1년, 1, 2년 내에 한꺼번에 내가 다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얻은 지혜, 경험한 지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얻은 지혜가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이 그것을 한꺼번에 단번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이제 면허를 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면허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가서 또 거기 직원이 말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집에서 뭐 주부로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부라고 할게요. 그리고서 쓰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기발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동 개발, 식품 영양, 인간관계 분야의 연구원입니다. 지혜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동을 개발하고 식품 영양학의 전문가고 인간관계의 연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부모님만큼 최고의 직업은 없어요. 우리가 맞벌이하고 돈 벌러 가고 그러지만요, 사실 이 어머니의 이 직업,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머니의 직업,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고 그냥 계셔도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지켜주고 기도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골로새 3장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게 잘해주고 돈 주고 유산 물려주고 그러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가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안타까운 건요,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정말 멋있게 잘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뒤져보고 그 가정을 살펴보면 엉망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대리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늘 부모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중국 속담에 보면 나무가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또 속담에 소금의 고마움은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의 고마움은 돌아가신 뒤에 안다.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알아야지. 근데 조금 알만하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요즘에는 유품 관리사가 있다고 그래요. 홀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자식은 많은데 그 아버지 어머니 한 분을 챙겨서 함께 사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남편이 70, 80이 돼가지고 혼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방방마다 TV가 있대요. 외로워서 이 방에도 TV, 거실에도 TV, 저 방에도 TV 다 틀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도 그분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난 지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어느 날 밖으로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식을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했는데 자식이 그거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가 일주일만 돼도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품 관리사들이 말하는데요, 구더기가 말이죠. 자식이 치워야죠. 근데 유품 관리사를 불러가지고서 돈 몇 푼 주고 잘 부탁해요. 그리고서 가버린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조금 좋아져서 그래도 뭐 요양보호사들 계시고 그래서 그렇지, 그대로 집에 방치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예산에 모처럼 가서 장날이라서 가봤더니 어느 할머니가요,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나무를 몇 개 이렇게 놓고서 팔아요. 제가 후회스러운 게요, 그 나무를 한꺼번에 떠리로 2,000원, 4,000원 그런데, 근데 내가 그 할머니를 보고서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지나쳤어요. 사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요, 하루 종일 돈을 버는데 2,000원 번대. 그럼 2,000원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삼계탕 한 그릇 사주려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2,000원 벌려고. 그게 우리들의 부모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는 거 그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잘되길 바라십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 속에 하나님 공경이 있고요, 하나님 경외가 있어요. 내 자식 잘되기만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해야 될 걸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잘되기를 바랍니까? 10계명에서 약속의 계명은 저거 하나예요. 부모 공경 하나예요. 나는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어머니, 아버지들, 어르신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세요. 펴세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영화 그 상을 주는 백상예술대상, 거기에 마지막 최고의 상 대상을 누가 받았냐면 배우 김혜자 씨가 받았어요. 뭘로 받았냐면 그 모 방송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 그거는 12편밖에 안 돼요. 대개는 16, 18편인데 12편밖에 안 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김혜자 씨가 열연을 했죠. 눈이 부시게.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분이 수상소감을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분이 눈이 부시게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마지막 대사로 수상소감을 대신하는데 많은 거기에 배우들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이 대사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전하면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찡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이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엄마이고 누군가에게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여기에 저는 하나 더 붙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였고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면서 사세요. 이제 그래도 돼요. 아멘 해보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눈이 부시게 살아보세요. 남은 여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제 더 희생 안 해도 돼요.
더 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도 자식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런 거 뻔하지만 다시 용기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챙기면서 사시길,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경험하라고 또 부모님을 대리자로 우리 가까이 두셨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과 눈이 부모님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대리자로 우리에게 함께한 우리 부모님을 정성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은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가정의 달에 잘 모실 수 있는, 부모의 뜻을 받들고 토를 달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기도한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치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시고 남은 여생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